14번째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시작되는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 5번째 족보는 그 이제 셈의 족보, 셈의 계열로 가는 족보인데 마지막이 그 이제 아브라함으로 끝나게 돼요. 11장 26절에 이제 아브라함으로 바뀌기 전에 이름 아브라함으로 끝나죠. 그래서 요게 왜 여기서 끝나냐? 요 아브라함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까지만 딱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27절부터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하는데, 데라는 이제 아브라함의 아버지인데, 원래 이제 아브라함의 족보인데, 이게 아버지를 상징적으로 쓰는 것 같아요, 여기서. 마치 이건 읽으면, 데라가 가족들을 이끌고 먼저 우르를 떠난 것처럼 보이고, 12장에 하란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그때 아브라함에게 부르시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우르에 살 때 나타나셔서 떠나라고 하시고, 아브라함이 이제 순종해서 아버지와 온 가족을 모시고 데리고 이제 이미 떠난 것을 앞에다가 이렇게 이제 써놓은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우르라는 도시를 떠나게 됩니다. 지난번에 보셨지만 우르가 수메르 문명의 중심 도시로 고고학적으로 발견이 되는데, 수메르 문명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문명입니다. 요게 나중에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으로 이제 바뀌게 되죠. 근데 여기 그 고고학적인 터가 발견이 되고 그러는데 얼마나 발달을 했냐면, 도서관 같은 것도 있고, 여기 점토판이 많이 발견이 되고, 상하수도 시설이 있었던 걸로 이렇게 발견이 돼요. 거기 수메르가. 그래서 이 사진이 이제 상수도 모양은 아닌데 이렇게 집이 이렇게 높이 차이가 있어서 위에서 물을 어디서 끌어와가지고 물이 이렇게 높은 데서 흘러서 집으로 들어와서 다시 이렇게 하수구를 통해서 나가게. 그러니까 집에서 이렇게 수도 쓰듯이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되게 놀라운 거죠. 기원전 2000년, 지금부터 한 4000년 전인데, 그리고 요게 하수도 시설로 이렇게 보여요. 밑으로 이렇게 떨어져서 나가는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가, 이 우르가 굉장히 문명화된 도시인 거예요. 찬란한, 나름.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떠나서 그 이동 경로를 보면, 요쯤 우르인데, 지금 이라크 남부 쪽, 여기서 떠나서 이렇게 하란까지 갔다가 여기서 이렇게 남쪽으로 내려와서 가나안 땅, 여기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 나라의 새 백성으로 첫 번째 백성을 살기 위해서 도시 문명으로 상징되는 에녹성, 바벨성 그런 걸로 상징되는 그런 도시 문명에서 일단 떠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상상이 가능한 것처럼 이제 이 당시에 이렇게 먼데 알지도 못한 데로 떠나는 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정말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나름의 믿음이 일단 있었죠, 이때. 굉장히 위험한 거죠. 목숨을 잘못하면 잃을 수도 있는. 12장에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는데 12장 1절부터 3절까지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 그 땅 너 살게 해줄게. 그 땅 너 가서 살아. 그리고 너는 지금 일개 하나의 족장이고 지금 식구 몇 안 되는데 너로 인해서 네가 큰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해줄 거야. 다른 말로 하면 거대한 나라를 하나 형성할 수 있는 국민들이 생길 거야. 그리고 세 번째,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나도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면 나도 그를 저주하겠다 하면서 내가 너를 지켜주고 보호할 거야 라고 하는, 내가 주권적 통치를 할 거야. 이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주시는 약속인 거예요. 일종의 약속이면서 이제 조약인데, 언약인데, 그러니까 너는 지금 우르를 떠나라 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떠나게 돼요. 여기 나오는 영토, 국민, 주권, 이게 뭐냐면 이게 근대 국가에서 국가를 정의하는 3요소입니다. 요 세 가지가 있어야 나라예요. 일제시대 때 우리는 왜 나라가 안 됐냐면 주권이 없어서예요. 영토도 있고 국민도 있는데 주권 없기 때문에 나라로 인정을 못 받은 겁니다. 요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주겠다고 부르셨는데 이게 뭐 하겠다는 겁니까? 결국은 요렇게 이루어 주겠다라고 하면 요게 내가 나라를 만들 건데 네가 이제 그 나라 백성, 첫 백성이 될 거야.
그래서 너는 순종해서 내 명령을 따라서 나와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나라를 이제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대한 세력으로. 인간의 제국인 에녹성이나 바벨성 같은 인간의 나라가 아니라 그거는 만들기만 하면 죄를 짓고 타락하니까 그 나라로는 안 돼. 그래서 내가 직접 왕이 되는 내가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 것이다 라고 부르는 건데 요게 우리가 딱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얘기를 하시죠. 너무나 당연하죠. 하나님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말을 하시지 우리가 전혀 못 알아들을 방법으로 말을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못 알아듣는데 어떤 외계 언어로 얘기하시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가 딱 알아듣잖아. 하나님이 나라를 만드시는구나. 세 번째, 이제 내가 너를 축복한 자 나도 축복하겠다. 이 말이 처음에는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세계 최초의 평화 조약문이라는 나라와 나라 사이에 맺은 조약문이 있어요. 이게 발견이 됩니다. 당시 고대 이집트와 터키 지역에 살았던 히타이트족이라는 나라인데 핵족속이라고 말하는 나라예요. 성경에 핵족속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서로 야 우리 싸우지 말고 평화롭게 지내자. 우리 전쟁하지 말고 지내자. 이집트의 람세스 2세랑 그 다음에 이 히타이트의 왕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조약을 맺어요. 그런데 이제 고고학자가 이집트에서 이 벽화를 람세스 2세의 유물 그쪽에서 이 벽화를 발견을 하고 이 내용을 쭉 이렇게 해석을 해서 봤는데 그래 이런 게 있구나. 이게 어느 나라랑 무슨 국가 간에 맺은 어떤 조약문 같은 그런 내용이구나 봤는데 터키에서 우연한 기회에 이러한 토판을 또 하나 발견을 합니다. 근데 여기를 또 해석해서 읽어보니까 여기 내용이 이거랑 똑같아, 두 개가. 내용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각 나라가 맺은 평화조약문이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됐어요. 근데 요 안에 보면은 만약에 이집트 왕이 누구한테 침공을 받으면 내가 그래 가서 도와줄게. 또 이렇게 반대로 또 그렇게 하는 상호 방위 조약 같은 거를 맺는 그런 내용이 여기 이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요 세 번째 축복은 하나님 통치하시겠다라는 그런 하나님 내가 왕이 되겠다는 것이기도 한데 아브라함에게 동등한 대상으로서 일종의 이제 그러니까 언약으로 조약으로 이렇게 주신 것이다라고 이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잘 개념이 안 오지만 아브라함은 그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지 정확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내가 일방적으로 너에게 주는 약속, 넌 순종해야 돼 이런 것만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뒤에 가서 보면 다음 주쯤에 한 보게 될 텐데 하나님이 그 짐승을 둘로 쪼개가지고 횃불이 지나가는 언약을 또 한 번 보여주면서 내가 만약에 이 약속을 어기면 내가 저 짐승처럼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동등한 조약 관계에서 이렇게 인정을 해서 마치 말하는 그런 이게 내용을 지금 볼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거는 알 수가 없는 건데 10계명 돌판에 대해서도 이제 이후로 새로운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나중에 시내산에서 이제 10계명을 돌판을 받는데 두 돌판을 받아왔다 그러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그래서 우리는 그 전에 계속 어떻게 생각했냐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한 돌판 혹은 500여 번까지 5계명, 6계명, 10계명 반반 혹은 아니면 1에서 4까지 하나님 관계에 대한 계명 6에서 10까지는 사람과 사람과의 계명에서 이렇게 반씩 두 개를 받아왔다라고 보통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럴 수도 있고요. 이 관점에서 보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가 대표되는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을 맺는 거예요. 계명이긴 하지만 너희가 이렇게 지키면 내가 너희 복을 주겠고 이걸 안 지키면 저주를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이게 1부터 10까지 한 계명에 다 써 있는 것들 똑같은 걸 두 개를 받아서 내려온 거다. 이렇게 또 요즘 해석합니다. 근데 왜 두 돌판을 그럼 다 법궤 안에 넣냐? 원래는 이제 이 다른 민족과 민족이 계약을 하면 또 왕과 왕이 계약을 하면 하나씩 갖는 거잖아요. 그죠? 오늘날도 뭐 국가 간에 뭐 하면 하나씩 똑같이 갖잖아요. 그러면은 다 이제 다른 나라는 자기 신 앞에다 갖다 놓는 거예요, 조약문을.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신 앞에다 갖다 놓는 거고 신전에다 갖다 놓게 됩니다. 근데 이게 모세가 섬기는 신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신전이 성막에 있는 법궤예요. 그걸 갖다 놓고 하나님도 자기가 하나를 받아가야 되는 건데 하나님 직접 가져가진 않으시죠. 하나님은 가져가서 자기 신전에다 놓는다고 했을 때 그 신전이 그 모세가 만든 성막, 법궤 그게 그 신전이거든요. 거기다 그렇게 놓게 되는 거고. 그래서 두 개 다
거기다 놓은 거다. 이렇게 이제 또 해석을 요즘 합니다. 뭐 어떤 걸로 보든지 뭐 상관없는데, 이렇게 보면 좀 더 특이하면서 획기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 나라는 우리가 알다시피 그 땅에서 태어난다고 이제 피민이 되는 나라가 당연히 아니죠. 이민 갈 수 있는 나라도 당연히 아니고요. 시민권을 받아야지만 이 나라의 국민이 되는데, 하늘 나라에 여기는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혈통으로도 안 되고, 거기서 이제 살고 있다고 해도 안 되고, 오직 그 믿음으로만, 우리가 알다시피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는 이제 시민권이죠, 이 나라는. 그래서 이 나라를 이제 따라서 이제 가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어딘지를 알려주고 가라질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 할지 모르고 가게 돼.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는데, 가긴 가야 돼. 어디로 가는지 몰라. 그런데 이제 4절에 보시면, 12장 4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가긴 가야 되는데 어디지 몰라. 근데 가긴 가야 돼. 어떻게 가냐? 하나님 말씀 따라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찾는 방법이 유일한 난치판이 되는 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찾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가라 그래서 갔는데, 그 12장 5절 6절에 보시면 갔더니만 가나안 땅에 왔어요. 아까 지도에서 본 것처럼 거기에 이미 다른 민족이 살고 있어요. 세겜 땅 모래상수리 나무에 이르렀더니 6절에 보시면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살고 있어요. 이미 거기가 약속의 땅이라고 하고 가라 그러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 거기서 살려면 그 사람들이랑 같이 살아야 되거나 그 사람들을 내쫓아야 됩니다. 이 가나안 족속은 아까 봤듯이 함의 둘째 아들의 후손들이에요. 가나안의 후손들. 근데 아브라함은 누구냐면 첫째 아들인 셈의 후손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우리는 알죠.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이제 이루어가는 과정인데, 또 혹은 임했다고도 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어디 천사들만 살고 있는 별천지 같은 곳이 딱 있어서 우리가 거기 딱 들어가 살면 되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우리도 동일하게 세상에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 살고 있는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 것처럼 똑같이 아브라함도 거기 들어가서 살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찾아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해야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뭘 해야 되냐면 거기서는 그 사람들하고 살지만 그 사람들의 생활 방식대로 그 사람들의 가치관과 사고대로 살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아브라함 뭘 했냐면 7절에 보시면 어느 곳에 갔을 때 제단을 쌓았고 또 남쪽으로 내려가서 제단을 쌓았고 이렇게 제단을 쌓았다고 얘기하죠. 예배를 계속 드렸다는 겁니다. 오늘날로 치면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이제 자기가 거기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기 때문에 예배를 안 드리고는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오늘날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려면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일이 없이 예배 없이 우리가 무슨 수로 살아가겠습니까?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근데 9절에 보면 특이한 점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라고 하죠. 원래 더 이상 내려가면 안 돼요. 그러면 이집트거든요.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서 살고 있으면 됩니다. 왜 자꾸 남쪽으로 내려가면 이게 좀 불길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가면 안 되는데 결국 이제 사건이 발생하게 되죠. 딱 마침 그때에 기근이 들었어요. 약속의 땅이라더니만 아니 이게 먹을 것도 없이 흉년 들고 이러면 어떻게 살라는 거지? 약속의 땅이면 막 풍요롭고 모든 것이 이렇게 넘쳐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당연히 오늘날 우리를 치면 먹을 게 있는 곳으로 가야죠. 그건 상식이지.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애굽은 먹을 게 지금 많거든요. 거기는 곡창지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 행동은 특별히 이상하거나 나쁜 건 아니에요. 정상이에요. 지극히.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약속의 땅이라고 해서 여기를 왔는데 기근이 들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 있으십니까? 내가 계속 여기 있어서 살아야 됩니까? 아니면 애굽으로 지금 내가 내려가야 됩니까? 아니면 또 어떻게 그럼 뭐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근데 이제 아직 아브라함이 큰 믿음을 갖고 집을 떠나왔지만 믿음이 아직 약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는 믿음이 아직 좀 초보적인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물어보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많이 들었던 이 창세기 12장의 요 본문에 대한 설교를 기억해 보면 대체적으로 이런 거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불순종해서 죄를 짓고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거기서 위기가 생겼어. 아내를 뺏기게 생겼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또 왜 그러시냐? 그것은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 믿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믿는 사람은 사랑하셔서 그래서 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거기에 덤으로 보너스까지 주셔서 더 많은 재물을 끌고 다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안전하게 돌아오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죄를 져도 비록 우리가 불순종을 해도 그래서 우리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나아가서는 덤으로 보너스도 준다. 이제 이러면은 참 듣긴 좋은데 은혜가 되고 살면서 우리가 그런 일 잘 못 겪죠. 그런 일 잘 안 생기죠. 그리고 또 다른 성경 말씀은 불순종하면 벌 받는다 그랬는데 어떻게 왜 하나님이 축복을 오히려 해주셔가지고 그렇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런 얘기가 전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인 영토, 백성, 주권의 관점에서 보면 정확해요.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첫 번째 시험 때 딱 섰어요. 요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근이 들었지만 이게 약속의 땅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땅을 어떻게든지 내가 지키거나 여기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한 번쯤은 해야 돼요. 근데 갔죠. 애굽으로. 영토의 문제 생긴 겁니다. 땅의 문제, 약속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지금. 이탈했기 때문에. 갔더니 사라가 너무 예뻐가지고 애굽 왕이 아내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이제 모습이 보이거나 그 예상이 되니까 그러면은 아브라함을 죽이고 뺏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누이 동생이라고 속여서 거기 있게 됩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누이 동생이라 그러니까 처남 될 사람 그러고 이제 잘해주고 사라를 이렇게 국으로 데려갔죠. 그래서 뭐 자기 아내를 삼으려고 했어요. 이게 뭐가 문제가 생깁니까 이러면? 자손의 문제가 생기잖아요. 국민 이제 자손을 많이 준다 그랬는데 하나님 나라 백성의 문제가 생겨요 지금. 물론 뭐 다른 부인을 통해서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쭉 뒤에 보면 알지만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에서 태어나는 이삭 그렇게 내려가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그 언약의 과정 속에서 사라가 애를 낳아야 되는데 남의 부인이 되게 생겼잖아요 지금. 자손의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는데 한쪽이 약속을 지킬 노력을 안 해가지고 약속이 깨지게 생겼어요 지금. 하나님은 지키려고 하는데 이때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신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이 사건에.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다. 바로는 그러니까 아닌 밤중에 녹혀라고 자기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아브라함이 거짓말해가지고 그렇게 된 건데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아니 하나님 믿는 백성이라고 우리가 세상에서 막 거짓말하고 사기치면서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이 아이고 너는 내 자식이니까 그래 네가 잘했어 그리고 복 주고 그 거짓말 때문에 믿는 우리가 거짓말해가지고 피해보게 생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한테 막 벌 주고 그 사람 막 재앙 내리고 그러면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요 이게? 그런 하나님이면 어떻게 믿어요 우리가? 하나님 공의롭지가 않은 거지. 그런 얘기 하려는 게 아닌 거죠. 이 약속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그 바로의 집에 이제 개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게 되고 바로가 네 부인과 네 가족을 데리고 나가라. 그리고 또 내가 자기도 이제 속을 뻔했지만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재물을 더 줘서 나가라, 내보내라, 나가라 이렇게 한 거죠. 하나님의 주권이 여기서 개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아브라함이 이 시험에 그러니까 뭐 패스했다 뭐 아니면 불합격했다 뭐 그런 얘기는 안 하는데 어쨌든 이 시험을 받게 된 거예요. 이때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바로 13장에 가면은 다른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이렇게 조카 롯하고 같이 나왔어요. 애굽에서 다시. 근데 이제 식구들이 많아져가지고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 괜찮은 땅에서 이렇게 롯의 종들과 가축들 그리고 아브라함의 종들과 가축들이 뭐 이렇게 물도 먹이고 뭐 이렇게 살려니까 땅이 좁아. 그래가지고 이제 좀 나눠져서 살아야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영토 분쟁이 생깁니다. 조카 롯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냐면 너가 좌로 가면 나는 우로 가고 네가 우로 가면 나는
좌로 가자. 너 먼저 선택해. 너 어디로 가고 싶은지 땅을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가. 어디에 투자해야 이거 땅이 더 오를까 이런 생각은 이제 안 하고 너 먼저 다 가져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관대한 사람이라 너무 조카 롯을 사랑해서 아브라함 너무 좋은 사람이라서 그런 건가? 그런 것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피해를 보고 희생이 된다 그러면 사실 그렇게 선택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사람이 여유 있을 때. 난 아무래도 괜찮아. 네가 알아서 해. 내가 피해야 될 게 뭐 있어. 이러면 관대하게 할 수 있지만 조카가 어디를 선택하냐에 대해서 나는 피해가 예상이 돼. 손해가 예상이 돼. 그러면은 그렇게 할 수 없죠. 타협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럼 그때는. 야, 반반씩 하자.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뭐 일방적으로 줄 수가 있겠어요? 근데 왜 이렇게 하냐? 믿음이 있을 때. 믿는 구석이 있을 때. 그럴 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믿음의 근거에서. 그래서 이제 네가 먼저 선택하라 그래서 롯이 선택을 하고 이제 나머지 땅에 아브라함이 이제 하게 되죠. 이렇게 살게 되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13장 14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아브라함에게. 이 구약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특별히 창세기에서 그런데 그때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언제 나타나셨는지가 중요해요. 왜 나타나셨는지. 요때 딱 나타나셔요. 아브라함이 한 행동이 기특한 거죠. 흐뭇한 거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그 시험을 지금 이제 겪고 나와서 아브라함의 관점이 바뀐 거예요. 땅 문제에 있어서 약속의 땅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내가 선택해서 내가 차지해서 내가 가지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지. 이런 관점으로 바뀌게 된 거겠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어느 곳이든지 난 상관이 없다라는 그런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흐뭇한 거죠. 믿음이 커졌거든요. 애굽에 있을 때보다. 땅 문제에 관해서 이제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그런데 이 롯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롯이 잘 보세요. 롯이 그래서 선택하라 그랬더니 눈을 들어서 봤더니 요단 지역이 좋아 보여. 여기가 물이 넉넉하고 뭐 이렇게. 근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이 지역에 소돔과 고모라라는 도시가 있었어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 딱 봤더니 너무 좋아 보이는데 여기가 여호와의 동산을 뭐 언제 봤다고 자기가 어쨌든 애굽의 그 화려함을 보고 왔거든요. 당시 최고의 번영했던 애굽 도시를. 그래서 여기를 선택합니다. 근데 여기도 여기 또 이렇게 쓰잖아요. 동으로 옮기니. 동쪽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제 등지고 가는 방향입니다. 동으로 갈 때 항상. 이게 딱 생각나지 않습니까? 계속 반복되는. 하와가 보았더니, 너무 좋아 보이더라. 열매가 아름답더라. 따먹었다. 떠났다. 야벳의 후손이었던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일컬었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딸들, 즉 가인의 딸들의 여인들을 보니 너무 좋아 보여요. 아름답고. 그래서 막 뺏어서 자기 안으로 취하는. 따먹었고 취했고 떠나는. 이게 이 죄의 근본적인 속성이 여기서 똑같이 롯에게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 그쪽으로 가게 되는데 우리 소돔과 고모라는 얘기는 아시죠? 뒤에 나오겠지만. 그러니까 이 땅 문제에 관해서는 아브라함이 믿음이 자라났어요. 땅 문제 여기서 이제 다 패스했어요, 이제. 그리고 이제 14장에 가면은 이 롯이 소돔에 살고 있었는데 그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지역에. 그래서 그 상대는 그 4개의 도시국가가 연합한 그 이제 어떤 연합군인데 엄청난 군사력을 가진 여기가 소돔을 공격해가지고 롯을 포로로 잡아가요. 가족들하고.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아브라함이 318명의 집안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그러니까 이게 군사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 318명의 자기 이제 부하들을 데리고 일종의 노예들 같은 거죠. 가서 이겨. 믿음이 이제 커져서 그것도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롯을 구해 오는데 돌아오다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을 만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제사장을 만나고 그러면서 자기가 승전을 하고 왔는데 이 승전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셔서 내가 이긴 거기 때문에 또 멜기세덱이 이제 뭐라 그러냐면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다 하니까 아브라함도 당연히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최초로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뺏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줍니다. 이게 11조의 기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나의 주권, 주인이 되셔서 통치하신 주권에 대한 결과라는 걸 신앙으로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소돔 땅에 왔더니 소돔 왕을 또 만났어요. 소돔 왕을 만났는데 소돔 왕이 자기는 이제 한 게 없고 그러니까 좀 미안해서 그럴 수 있는데 사람들만 나한테 돌려보내주고 그리고 이 물건들은 네가 다 가져라 아브라함 네가.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러면 그래 내가 최소한 그건 가져야지. 내가 피를 흘리고 가서 전쟁을 하고 왔는데 원래 소돔 백성들은 너희 백성이니까 네가 가져. 이제 나머지 재물도 내가 가질게. 이렇게 해도 되겠지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 그렇게 안 해요. 안 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떤 결과가 있었냐면 소돔 네가 나중에 내가 아브라함한테 이런 재물들을 많이 줘가지고 아브라함이 부자 된 거야 라고 네가 소문내고 다닐까 봐 나 이렇게 안 한다 하면서 오직 나는 하나님만 믿는 사람이니까 나는 너 원래 너한테 속한 거는 내가 하나도 갖지 않겠다고 소돔왕에 다 돌려줍니다. 그때 하나님이 15장 1절에 또 나타나셔요. 하나님 너무 기쁘신 거예요. 이제 땅 문제에서도 이제 패스했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주권의 문제에서도 아브라함이 완전하게 이제 믿음을 보여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지금. 그래서 이제 15장부터 이제 이렇게 땅 문제, 주권의 문제는 이렇게 이제 됐는데, 그럼 뭐가 남습니까? 자손에 대한 문제가 있죠. 자손에 대한 약속. 그래서 15장부터 22장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드리기는 이야기까지가 이제 자손에 대한 얘기가 길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좀 쉬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게 그리고 사실은 제일 중요해. 우리 입장에서도 제일 중요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한테. 땅은 이미 있는 거고 하나님 통치하시는 거고 하나님 주권 있어. 근데 그 나라의 백성이 돼야 되는데 그걸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길게 얘기하면서 결국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이 통과를 하죠. 그죠? 그래서 이때 이 이야기부터 해서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세 사람의 이야기는 전부 이런 어떤 영토의 문제, 자손의 문제, 주권의 문제인 그런 얘기가 계속 얽혀서 이렇게 나오면서 이 하나님에 대한 언약이 완성되고 이 믿음의 조상인 세 명이 언약의 당사자인 세 명이 그 약속을 완전하게 순종하고 이행하는 모습으로 나오는 게 뒤에 얘기예요. 다. 그리고 나서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게 드러나는 건데 요셉 때문에 출애굽기 있게 되죠. 그 출애굽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진짜 약속대로 이렇게 많아졌다는 걸 보이는 게 출애굽이에요. 그래서 200만 정도의 한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국민이 이제 애굽에서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는 뭐냐면 약속의 땅을 이제 다시 주게 되는, 그 전에 아브라함이 있을 때는 못 받았지만 약속의 땅을 다시 주게 되는 정복전쟁, 그 여호수아서거든요. 그리고 주권에 대한 건 성경 전체에 이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출애굽기도 봤으니까 알고, 여호수아서도 봤으니까 알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도 봐서 알고,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알고, 우리 다 아니까 그걸 믿을 수 있지만 아브라함은 지금 출애굽 모르잖아요. 여호수아 몰라요. 아직 다. 어떻게 아브라함은 본 적도 없는데 이렇게 믿음으로 정말 나갈 수 있었을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했을 때 그 후손들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해요. 히브리서에.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아브라함은 지금 실체는 하나도 없는데 그 속에 하나님이 지으실 새로운 나라, 새로운 성 있다는 걸 알고 믿고 그것을 보고 갔다는 거예요. 보이지도 않지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2장 아까 1절에서 3절까지 있었던 그게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라고도 말하는데 보통 축복보다는 사실은 이제 언약에 가까운 거예요. 언약, 약속이에요. 아브라함도 지켜야지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약속이란 건 한쪽만 지켜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지키세요. 불변하지 않으시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안 지키려고 그러면 안 돼요. 아브라함이 순종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그래서 어떻게 순종했냐? 꼭 그런 개념이 없었지만 그 속에 새로운 하나님의 성, 하나님 나라를 보는 그런 미래를 내다보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아직 12장 아브라함의 모습에 그냥 거기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
근데 언제까지 그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뭐 내가 믿었더니 뭐 나를 이렇게 내가 잘못했지만 용서해 주시고 뭐 또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복도 주시고 그건 한 번이에요. 한 번이거나 없는 일이야. 거기서 믿음이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13장의 아브라함의 모습처럼 14장의 아브라함의 모습처럼 그리고 15장부터 시작되는 그 자치가 이삭에 대한 그 모습처럼 계속해서 발전이 돼서 그 마지막 단계까지 가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거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12장에 있는 모습으로 만족해서도 안 되는 거고.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믿음 좋은 게 아니었다는 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발전하는 거예요, 점점. 우리도 이 아브라함처럼. 우리 지금 보이지 않지만. 근데 우리는 다 복받은 거지,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다 알잖아요. 모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 비록 내가 아직 12장에 아브라함 모습이 할지라도 그 뒤로 발전을 계속 해야 된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좀 더 스피드하게. 수고하셨습니다.